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지난주 금토주일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잘 은혜 가운데 또 새 친구 10명이 나오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의 중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8번째였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일어났던 이 마지막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찬을 다 나눴던 제자들이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여전히 다퉜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크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끝까지 한심하지만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그 예수님의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삶으로 경험한 이들을 나중에 정말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즉 베드로의 배반을 알고 계셔서 예고하셨고, 또 자기가 떠나서 이제 곧 홀로 될 제자들을 위해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배반할 제자들도 끝까지 품으셨고, 이 홀로 남을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통해 다시 한번 이길 능력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 주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역의 이 그 무서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그 엄중한 시간에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좋은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두 번째,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내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더욱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돼요. 차원이 다른 기도는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간절함이 나오는 기도.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뜻이 그렇죠. 내면의 것이 뻗어 나아가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했는데, 그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주님을 닮아 이런 세 가지 기도의 모범을 우리도 배우면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우리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드디어 22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22-3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9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3장의 맨 최종 마지막 후반부 47절에서 7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명.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의 배신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가운데서 오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보고 또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고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께 어떤 자리였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장의 후반부는 십자가로 가는 길 9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 한시도 깨고 있을 수 없느냐? 좀 이제는 깨어라.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가룟 유다죠.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이 대제사장과 이 군대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으나 붙여주시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죠. 우리 깊은 의미는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쩡히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 예수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또 아주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신문받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주안점에서도 깊게 나눌게요. 자, 그 이후에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기 전에 폭력과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병사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 이후에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모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신성모독하는 걸 우리가 모두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증인이야. 이제 신성모독한 예수를 죽여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디어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22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물론 이 마지막 부분도 주안점에서 살펴볼게요. 자, 69절에서 7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조롱과 폭력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더 이상 만천하에 밝히고 숨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22장의 마무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2장의 후반부는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때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서두 1절에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고 기록된 장면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무리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희생의 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그에게 주어진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잡히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내리는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보면 이 얼마나 의리 있고 충성되고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장면과 유사한 거예요. 즉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자른 이 베드로의 행위에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참아라, 이젠 내가 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즉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한 제자로 표현된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을 부렸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열심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건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배반의 강을 건너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배반할 줄 알아도 그 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또한 복음을 믿고 전하고 믿음대로 선하게 대하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일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새신자들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내 뜻과 같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배신과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이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마음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과 복음으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그래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말했던 고백 때문에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뒤를 그도 쫓아갔던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마태복음 25장 58절에는 그가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그렇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에서라도 쫓아갔던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였던 예수님께서 가만히 무리를 쫓아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결말은 아마 예수님의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심이었을 겁니다. 홀로 적진에 들어가 엄청난 기적을 통해 마치 슈퍼히어로와 같이 모든 적들을 소탕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극적인 장면을 베드로는 끝내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슨 기대를 하며 그래서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께 무슨 기대를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의 욕심이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최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최상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자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자기 자신을 꼭 맞닥뜨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잡고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의 아랫 사람들에게 손찌검까지 당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며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 가운데 모닥불을 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쫓아왔지만 그는 모닥불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추운 밤을 만나게 되죠. 때때로 앞날의 불안과 어려움으로 걱정의 밤을 지새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닥불이 주는 따스함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잠깐의 평안함, 모닥불과 같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참 안식처고 우리의 참 빛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모닥불이 주는 따스함은 한 사람의 질문, 즉 예수와 함께한 자가 네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와장창 없어지고 맙니다. 베드로의 답은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의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완패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또 부인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대답하신 나는 그이다 라는 답변과는 비교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라는 이 대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그런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한 죄인을 위함이었어요. 배반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알았던 감정, 지식, 경험도 결국은 우리를 배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하며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배신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발 씻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배신을 짊어지시고, 미리 아셨지만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당한 수욕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당한 신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신문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폭력과 희롱을 당하십니다.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에서 지키는 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강제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때리다, 매질하다라는 때리다라는 의미는 매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가죽을 벗겨줄 정도로 매질을 했던 것.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말하기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라고 조롱하며 많은 말로 욕을 했습니다. 욕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걸 재미로 했을지 몰라도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 즉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실 걸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떠올리게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무력함으로 이루는 사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런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었고 무력하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결국 자신을 그러한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날이 밝자마자 정식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재판이 열린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이 합친 기능과 같았습니다. 당시 규정상 사내들이는 밤중에는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재판하기 위해 날이 밝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제일 먼저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 라고 말하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선고할 것이고, 반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동안 민심을 선동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기를 친 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고대 중동이나 소아시아 왕들의 의자 중에 벤치와 같이 긴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오면 왕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 긴 의자, 자기 옆에 그를 앉히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왕과 친구로, 왕과 동급으로 역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 동등한 분이고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엄혹한 재판장에서 끝내 이러한 증언을 하십니다. 71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사자의 새끼는 사자고 양의 새끼는 양이듯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신성모독 최상급과 같은 죄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순환을 당하는 걸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끝내 밝히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갈 필요 없는, 즉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갈 필요 없는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무력하지 않은 주님이 무력함으로 재판받고 사형을 언도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죄인을 살아가신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담대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오늘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